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만남의 현장입니다. 만남의 현장이에요. 관계를 만나고요. 상황을 만나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도 만나게 돼요. 참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상황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남의 현장에 나아가고 그 만남의 현장의 상황에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나가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각자 오늘 이 자리에는 이렇게, 또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요. 그렇죠? 예. 생각 없이 나가시면 생각 없이 나가는 경우는 진짜 나가기 싫어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은 뭐예요? 그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 현장은 반드시 이런 것을 또 이렇게라고 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거기에 대부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가는 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나가요. 우리가 뭘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그 상황들은 생각을 해요. 준비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분명히 새 사람이에요. 새 것의 삶에 대한 부분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새 것으로서 삶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가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분명히 우리의 그 만남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만나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의 그 만남이라고, 즉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상황을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냄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반응과 새로운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오늘 면접을 본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계약이 있다. 그리고 어떤 병원 진료가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놓여지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과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가 해야지, 말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런 결과를 얻어야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 이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내가 약속이 잡혔고 그리고 상황이 잡혔는데 그 약속과 상황에 대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느냐면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일상을, 모든 관계를 다 예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보냄받은 그 생각과 마음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모든 자리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이유와 내 목적으로 그 관계와 그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상황과 그 관계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삶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 되고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만나야 될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바울사도가 8절, 9절, 10절 세 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다시피 8절에 보니까 전하게 하시고 9절에 보니까 드러나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냄받은 우리가 그곳에 보내신 이가 전해져야 되고 그거 보내신 이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보내신 이를 알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삶을 살게 하기 사는 것을 선포한 오늘 바울이 오늘 무엇을 하냐면 이제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지금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삶입니다. 그 보냄 곳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16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속사람을 뭐하다 해요? 강건하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 예? 또 다른 나? 예? 내 안에 나?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뭐면서, 예? 그거예요? 속사람 뭐냐면, 새로운 새 생명. 아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자라고 그래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다 해요? 그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아멘. 속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바로 앞에 전하여 그리고 드러내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사명과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하다 해요? 강건. 흔들리지 말고 또 약해지지 말고 또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현장에 보냄받은 그 이유를 살아내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17절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마음에 누가 계시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아멘. 즉 마음은 뭡니까? 뭘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경험을 담고 있고요. 지식을 담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만나고 또 어떤 관계를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옵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음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내가 주인됨으로 살아갔던 삶 속에서의 그 높아짐과 많아짐이 커짐이 이게 행복,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것으로 쌓아왔던 이 땅의 세상의 지식들과 정보들과 경험들은 비우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그 관계를 보고 그리고 그 상황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전제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해요. 예수님이 보냈다 해요. 대사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보내는 그 현장 속에서 가서 뭘 말을 해요? 예수를 말하도록, 예수를 나타내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우리가 참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보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루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세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17절 중반부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기도가 무슨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분명히 알겠어요. 그렇죠? 네. 예수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보냄받았고 그 보냄받은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속사람. 네? 그래서 그 속사람으로 보게 하셔서 보냄받은 자로서 서게 하시고 보낸받은 그 자로서 전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그리고 알게 하는 이 사명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말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그들에게 지금 보는 관점이 그리고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내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은 다 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예수 마음으로 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무슨 얘기를 세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뭐 빼먹은 거 없어요? 네?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두 가지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뭐 빠진 거 없어요? 네? 자, 바울의 지금 이 기도는 보냄받았어요. 아멘? 보냄받아서 그곳에 이루어질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19절의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냈는데 그 보내신 이가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지고 그 뜻이 성취되기를,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뜻이 성취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앞에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속사랑만,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모든 상황들, 어떤 관계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이제 나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 속에서 번냄받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뭘 하나를.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멘? 아멘?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황을 만나는데 그 상황과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나타내는 이유는 지금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높이고 그리고 그곳에 들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셔서 소유되게 하시고 나라되게 하시고 권세되게 하시고 힘되게 하셔서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나의 바람과 나의 이유와 나의 목적으로 삶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보냄받았는데 보냄받은 그 현장에는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사랑이 근본적인 터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에 만나는 상황,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모든 관계들 속에서의 이 접촉과 대면과 그런 만남에 대한 부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반응할 수 있도록 툭 치면 그냥 예수가 튀어나오도록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뿌리가 박혀서 터가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바탕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모든 상황들이 나를 건들면, 사람들이 나를 건들면, 관계가 나를 건들면, 상황이 나를 건들면 예수. 아멘. 우리는 그래도 훈련이 돼서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딱 건들면 어떻게 해요? 주여. 그래도 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간곡하게 지금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야 되고 굳게 하자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냐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지금 우리가 툭 튀어나와야 되는 이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하다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랑이 벅차고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이 삶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얼굴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슬퍼, 나 외로워,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드러나면 그건 뭐하다.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보냄받은 그 현장에 이기는 자의 삶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아는 것이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 19절을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금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제 반응하여져서 상황이 건들면 예수가 튀어나오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 살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뭐예요?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 즉 길이와 너비가 그리고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보여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아멘? 나 교회 다녀. 나 주일마다 다른 일 못해. 나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하다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 사람인데, 왜 그 상황인데, 왜 그 가정인데, 왜 그 직장인데, 왜 이 시대인데, 왜 이 나라인데, 그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와 생각이 틀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옮겨가고 또 갈라서고 때로는 싸우고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내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드러낼 것은 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알게 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다, 가정이다, 일터다, 관계다,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드러낼 것은 예수님이 드러내야 된다는 이 실체적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건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 읽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알아서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7장 18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관계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 태도와 그리고 그 신분과 그 정체성은 보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보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에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8절은요, 요한복음 17장이 무슨 장이냐면,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 들어보셨죠? 자,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 오른편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의 한 동산, 이것이 뭐냐면 겟세마네예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서 더 좀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어떤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의 현장이에요. 그 전날 밤의 현장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그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무엇을 선언을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고. 아멘. 이게 그냥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자, 우리 겟세마네 기도 딱 떠오르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 열심, 그 열정, 그리고 그 간절함.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서 여러분들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공교롭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힘드시구나, 괴로우시구나. 그래서 그 고통과 그 무거움과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예수님도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인본주의예요. 이거 거짓 선자들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바꿔버려요? 아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하게라는 것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힘들어했는데, 예수님도 아파했는데, 예수님도 괴로워했는데, 예수님도 슬퍼했는데, 예수님도 힘들어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와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동일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온통 예수님의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 인간 예수로 그냥 박아버리는 것이 뭐예요? 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자,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하셨어요? 응? 몇 번? 네? 3번 기도해요. 3번.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이 다른 제자들은 남겨놓고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사도와 함께 올라가서 이제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오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뭐예요? 자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야, 그거 잠깐 못 깨 있냐? 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가셔요. 그리고서 또 기도하시다가 또 내려왔는데 뭐 하셔요? 뭐예요 또? 방금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요.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또 자요.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됐다. 가자. 이게 지금 그 복음서에 나오는 현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딱 한 번의 기도로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헷갈리는데 3번을 기도해요.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이 3번의 기도 내용을 이 인본주의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도 구하였고 찾았고 두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열린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오석되어지며 그리고 속여버리는 이
복음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 이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기도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 17장 9절, 15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첫 번째 비옵는 것은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들은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인됨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삶의 모든 자리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17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두 번째 중보하신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곧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낸다 받은 자로서 삶을 대면하는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 옛사람 아직도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삶 속에서 유익이 무엇이고 얻어질 편안함이 무엇이며 즐거움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그 기준과 그 마음을 온전하게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아직도 그것을 담고 있어서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또 편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의 유익으로 반응하고 그 상황을 만나고 그 관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리는 안 만납니다. 불편한 상황은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들을 뭐하라 해요?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지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현장에 왜 보냈는지, 왜 그 상황인지, 왜 그 사람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왜 그 자녀에게 만나게 하는지, 왜 그 상황에 만나게 하는지 그 상황과 만남을 아버지 선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셔서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 기도랑 똑같아요? 방금 우리 앞에 나눴잖아요. 바울의 기도랑 똑같이 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었고 아멘. 자, 세 번째예요. 17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지금 오늘 내 것 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즉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들은 그리고 관계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죽으심 앞에 두고 잡혀하실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기도, 오늘 이 현장에서 기도했던 그 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에 똑같이 반복하셔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만남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보냄받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어주고 그 예수를 드러내고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사명으로 나간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사명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17장에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선포를 하시냐면,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맞이해야 되고 만나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 십자가의 일을 누가 줬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멘? 그 십자가의 상황을 지금 이 땅에 와서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를 이 십자가로 주신 일로 만나고 말하고 나타내고 보여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영화롭게 하는 무슨 뜻일까요? 17장 6절에 보니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즉, 이 십자가로 가는 것으로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는 당대의 저주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최고의 극형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질 것같이 며칠이고 몇 날이고 그 십자가 틀에다가 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두 번 다시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 모형을 삼아놓고 해놓은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형이에요. 그 십자가의 만남 하고 싶지 않아요. 갖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만난 것이 뭐하다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 모든 관계 보냄받아서 그 자리에, 그 자녀에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관계, 그 상황에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들아, 여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아,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되어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로 말미암아 어찌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뭐하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시대의 수많은 다툼과 수많은 분쟁의 자리에 우리를 더 그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가 옳다 뭐가 그렇다 이편 저편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거가 저기 들어가야 돼 저기 찾아야 돼 저거 찾아야 돼 저거 잡아야 돼 라고 하고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자유와 평강을 갖게 되었는데 이 감격을 이 보배를 이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말하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나타내라고 아멘. 우리 앞에 한번 보이실래요? 앞에 11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오늘 이 말씀에 찔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먼저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마음에 예수를 갖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만나는 일상 생명의 현장이에요. 생명의 현장에 살리는 현장이에요.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뭘 가졌으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유는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 살리려고. 그러니 뭐 알아요?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길이가 너비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실체 예수 실체 그 예수 실체를 나타내고 전하고 말하고 드러내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자는 그 생명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이르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미국에 네바다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라스베가스 혹시 들어보셨죠? 그리고 가보시기도 하셨고, 라스베가스가 속한 주가 어디냐면 네바다입니다. 그 라스베가스를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 가면, 특히 서부를 가면 꼭 거기를 들릴까요? 이 네바다라고 하는 주는 뭐냐면 90%가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다가 화려한찬란한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해소하고, 그리고 그 화려하고 그 공장에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라스베가스 있는 곳에, 그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서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데저트 처치예요. 그러니까 사막교회의 이름이 사막교회입니다. 사막교회예요. 사막에서 쓰니까 사막교회죠. 이름을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처음에 보면서 데저트 처치? 이게 도저히 이게 좀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왜 데저트 처치입니까? 여기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막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사막교회. 뭐 의미를 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들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온전하게 다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이코스라는 뭐냐면 이웃이에요. 우리 선한 이웃할 때 이 오이코스예요. 즉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최소 깊이 사귀든 얇게 사귀든 최소 15명 이상을 우리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냈으면 그 보낸 자리에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이 생명의 역사가, 그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런데 왜 드러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가족들이 보는 모습이, 만나는, 접촉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선한 사람이 없어. 진짜 예수가 그냥 이 땅에 임하신 재림 예수 같은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자녀들에게는, 가족에게는 예수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데저트, 이 사막에다가 세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말해야 되고, 그 예수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생명의 기적의 현장을 가장 먼저 가족. 그래서 그 교회는요,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지만 대부분 다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든 그 자녀의 모습을 가장
가장 원초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바탕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터가 뭔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뭔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예수가 아닌데, 그 뿌리가 여전히 세상에 박혀 있고 그 터가 세상에 있는데, 그리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믿어요? 안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이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를 굳게 하여 그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길고 넓고 높고 깊은지 어떠함을 깨달아. 내가 이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 보냈고 일터에 보냈고 이 시대에 보냈고 이 지역에 보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임을.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만 자꾸 반복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저 자녀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 자녀 그 살아가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실체. 예수의 실체, 예수의 실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를 내어놓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감격이 벅차고 그 감격이 놀라웠고 그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 말하라고, 그거 보여주려고, 그거 전하려고 보냄받은 자리에 나아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고 하는 백성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오늘 아직도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하나님 불러주세요, 하나님 데려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움직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를 나타내고 그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보냄받은 그 사명의 현장이 바로 지금, 바로 그곳, 바로 그 사람임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에 보냈음을 기억하고, 바울사도가 기도했던 같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보냄받은 그 현장 속에, 그리고 그 만남 속에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구하노라.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고, 보냄받은 그 뜻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를 드러내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